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들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5월달인데요 5월엔 이런저런 날들이 참 많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그 다음에 5월 8일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런데 오늘은 무슨 날이게요? 오늘은 5월 21일, 둘이 하나 되는 날. 그래서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여러분, 자, 부부가 같이 앉으신 분들 평소엔 잘 안 하셨더라도 지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특권입니다. 아니, 부부가 아닌 사람들은 하지 말고요. 네. 근데 이제 또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끼리 서로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해도 됩니다. 왜냐?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다 영적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14장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안디옥으로 와서 거기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제자들과 오랫동안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13장에서 떠나서 14장에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안디옥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1차 전도 여행, 바울의 전도 여행은 1차, 2차, 3차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은 약 2년간 이루어지고요. 2240km 정도를 이동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 지역은 지금의 그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죠. 터키 아래쪽에 있는 큰 섬나라 키프로스 지역, 그리고 그 섬과 그 위에 이제 터키 지역의 남부 지역 쪽에 이제 전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러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믿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마음과 삶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기쁨을 얻고 삶의 의미를 깨닫고 소망을 찾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목표와 방향들이 생겼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복음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총칼로 협박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바울에게는 총칼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권세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바울이랑 바나바, 처음에는 요한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같이 따라갔죠. 그리고 성경에는 이 세 명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외에 동행이 있었다면 두세 명이 더 있겠죠. 많아봐야 한 대여섯 명 되는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들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권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돈이 있어서 사람들을 돈을 주고 회유하면서 많은 선물을 주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 행사하면 처음 오는 분들 선물도 주고 그러잖아요. 선물 줄 테니까 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줄 선물이 있었습니까? 선물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신천지나 이런 데는 사람들을 꿰기 위해서 교묘한 술수를 쓰죠. 한 사람 있는데 한 사람 주변에 10명, 20명이 포진해가지고 그 사람의 속속들이 다 알아가지고 그걸 신비하게 맞추는 것처럼 하면서 영적 능력 있는 것처럼 술수를 씁니다. 바울은 그렇게 술수를 쓸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은 다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성경의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가르치고 선포한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고 설명하고 논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뛰어난 언변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의 논리적인 말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은 바울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진 그 소식 자체가 가진 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는 다른 가르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무거운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유와 해방을 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복음에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며 사랑받는 자인지를 가르쳐 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생겨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기쁨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은 전파하는 사람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많은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오늘날 모든 인류에게 전해지고 전 세계에 전파된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 말고 불교와 또 이슬람교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만큼 보편적인 종교는 없습니다. 불교와 이슬람교는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슬람은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아시아 일부 지역에만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아시아 일부 지역에만 전파되어 있죠. 그러나 기독교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지역, 남북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 지구상에 있는 모든 대륙에 전파되어졌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이고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바울과 한 4-5명의 사람들이 낯선 도시에 가서 아무 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명한 것뿐입니다. 회당에 가서 설명하고 이방인들에게 설명했더니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오늘날 기독교가 생겨난 거예요. 기독교는 처음에 생겨났을 때부터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쫓겨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AD 60년경부터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했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아무런 힘이 없었고 박해받는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이슬람의 마호메트는 돈이 많은 큰 과부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의 재산이 자기 것이 다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세력을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군사를 모으고 그것이 정치적인 권력이 되어졌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배하는 곳에 가는 곳마다 종교를 개종시키도록 해서 오늘날 이슬람교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를 보십시오. 이슬람교는 한때 이슬람 종교의 국가의 그 지배를 받았던 지역에만 이슬람교를 여전히 믿고 있죠.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내리누른 것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낯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교회를 박해하던 로마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공인하게 되었고 인정하게 되었죠. 로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로마의 힘에 의해서 유럽의 복음이 증거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이 증거된 것을 보십시오. 한국의 복음에 증거된 것이 국가에 의한, 강압에 의한,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입니까? 아니죠. 이름 없는 소수의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중국을 보십시오. 중국에 지금 1억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중국은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박해를 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교회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박해 가운데 1억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교회는 힘과 권력을 등에 업고 전파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히려 아무런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하는 그 말에 의해서 증거되어졌고 믿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입니다.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이 가진 능력, 복음이 주는 기쁨, 복음이 가진 그 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자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좀 비싸고 좋은 것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한 주부가 네일 샵에 가가지고 이 손톱 이거 꾸미는 데 가가지고 손톱을 예쁘게 꾸몄어요. 그러면 집에 오면 뭐라 그럽니까? 집에 오면 머리야 이러지 않습니까? 네일 샵을 갔다 와도 머리야 이러면서 보여주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진리와 생명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좀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숨기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예수를 부끄러워하진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숨기고 있거나 부끄러워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맛보아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맛보아 아는 사람은 복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만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 빛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충만한 사람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드러내게 되고 예수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짐으로 증거되어짐으로 그 전파하는 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나타내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물을 가졌습니다. 사람에게 구원을 주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또 사람들을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저와 여러분은 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에 반대하고 적대적인 사람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14장 1절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 전파를 막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모함과 거짓말로 악감을 품게 만듭니다. 항상 복음에는 적대적인 반응도 같이 나타납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합니다. 사단은 복음 전파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동원할 수 있습니다. 반대와 위협과 협박, 나아가서는 박해와 살해까지도 스슴치 않는 것이 사단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래 맞아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적대적인 반응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믿어도 유별나게 믿네. 좋은 건 너만 믿어. 왜 사람들에게 자꾸 너만 옳다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적대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적대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적대적인 반응을 경험하지 않고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하고 싶어 합니다. 최대한 스며들듯이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임으로써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여 따르기를 원합니다. 물론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반대와 갈등 자체를 두려워하여 아예 복음을 전하지 않는 우를 범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는 반대와 갈등 자체를 피하기 위해 아예 복음조차 증거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항상 적대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누군가 적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대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를 무서워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이죠.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14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 시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쉽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지지와 박해를 동시에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고 반대와 박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방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반대와 박해와 갈등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다면 반대와 박해 없이 평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가만히 있으면 평안할 거야. 그러니까 예수 전하지 말고 갈등 일으키지 말고 그냥 너만 믿고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갈등과 박해 없이 평안하기 위해 침묵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갈등과 박해가 일어나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박해를 받아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박해를 해서 루스드라로 옮겼는데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뒤쫓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던져버렸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그 전에 먼저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1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 다음에 10절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네, 여러분,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 앞부분에도 나타나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곁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가 있었죠. 그 안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런 비슷한 사건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에 있었어요. 바울이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 복음은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 복음이 진리임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루스드라에 있는데 루스드라에 오기 전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고 그 이전에는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안디옥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이 수리아 처음에 출발할 때 이 바울을 파송했던 교회, 거기는 수리아 안디옥이고, 이 터키 지역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라에 왔는데, 그 전에 이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도 바울을 박해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고니온까지 와서,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 다시 루스드라에까지 와서 수백 킬로를 걸어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쳤어요.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을 알고 성 바깥에 내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예수를 박해하는 자도 성실해요. 그죠? 악도 성실합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악은 성실하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해요. 미워하면 그 사람 성실하게 미워합니까? 아니면 나태하게 미워합니까? 성실하게 미워해요. 계속 미워해요. 그죠? 여러분, 인터넷에서 누구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연예인들 중에 누가 싫어요. 그러면 그 싫은 사람 인터넷에 기사가 올라오면 그게 찾아 들어가 가지고 댓글로 욕하는 거 쓰잖아요. 참 댓글로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성실해요. 그렇잖아요. 박해하는 사람들도 성실해요. 바울이 어디 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당시에 자동차 운전해가지고 쫓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걸어서 쫓아가야 돼요.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주변에 이 도시 저 도시로 사람을 보내봐야 돼요. 그런데 수백 킬로를 걸어서 이 루스드라에까지 찾아왔어요.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들도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못 전하게 하려고 사단은 힘을 씁니다. 애를 씁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지요.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그렇게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우리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능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떠났어요. 그 정도면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뭐 처참하지 않겠어요? 뭐 거반 죽은 거죠. 거반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일어났대요. 여기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일으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거반 죽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일어나 무엇합니까? 그 다음 날 더베로 가서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겨우 넘겼는데 몸도 제대로 못 추스르고 다음 날 더베로 가서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기막힌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더 기막힌 내용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보면 바울의 이 전도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하던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와서 루스드라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루스드라에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바울이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더베에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여기 다시 이고니온 루스드라로 가고 이고니온으로 가고 안디옥으로 가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요.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보면 처음에 출발했던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하면 바울의 전도 여정은 여기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와가지고 위쪽으로 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다시 동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 더베에서 안디옥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는 게 제일 빠르겠어요? 여기서 밑으로 바로 내려가면 빨라요. 가까워요. 지금 돌에 맞아서 급한 죽게 됐어요. 그러면 빨리 안디옥 고향 자기를 맞아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여기서 더베에서 안디옥까지 바로 오면 되는데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렇게 해서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은 죽었어 그러고 돌아갔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만약에 다시 바울을 만난다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할 수만 있으면 이번에는 완전히 확인 사살하려고 할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지 않아요. 누구나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을 다시 갑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는지 확인하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다시 권면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죽을 경험을 하면 트라우마가 생기죠. 비슷한 상황 이런 것만 연출이 돼도 몸이 덜덜덜 떨리고 주체할 수 없고 막 가슴이 떨려가지고 두려움에 몸을 주체할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사자굴에서 이제 막 벗어났는데 다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환난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GMS 선교사님인데요. 잠비아에서 선교하시는 김용현 선교사님 이 얘기인데요. 2015년도에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래되지 않은 얘기죠. 근데 김용현 선교사님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이 나라의 그 김용현 선교사님이랑 마침 이름이 똑같아요. 네, 한번 유튜브를 같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가 죽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내가 살아났다. 그 얘기를 해주면 강도 만났던 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수요 예배를 같이 드리고 났는데 걔가 막 짖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무슨 일인지 보러 나가셨고 목사님 나가셨는데 걔가 막 이렇게 또 짖으면서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밖에서 소리 막 이렇게 샤우팅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방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키가 엄청 큰 남자가 몽둥이를 하나 딱 들고 담던 거예요. 근데 걔가 딱 그러면 너는 이제 오늘 죽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달래요. 저희
저희가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이제 너무 적은 거예요. 걔가 보기에. 이 강도가 막 화가 났으니까 저를 몽둥이로 또 한 대 때리는 거예요.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목사님 들으라고. 바로 앞에가 사택하고 바로 앞에가 이제 또 교회거든요. 그래서 딱 갔는데 교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딱 생각나, 목사님이 이미 당했구나. 이제 그게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가 도서관 건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생각하기를 이 건축하니까 돈이 많겠다 생각하고 왔나 봐요. 이 랩탑이랑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주고 다 이렇게 챙겨줬는데 얘가 이제 다시 우리 집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사택으로. 침대 이렇게 뒤에 숨어가지고 카톡으로, 그 단체 카톡으로 교회 친구들한테 도와달라고 지금 강도가 들어왔다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하는데 한 30분 정도 지나서 우리 그 옆에 사는 한인분이 오신 거예요. 한인 선교사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딱 둘러봤는데 목사님이 교회 건축하는 그 현장에 거기 죽다시피 쓰러져 계신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못 산다 많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건 하나도 귀 안 들리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숨이 붙어있다는 거 그것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병원으로 가서 이제 좀 큰 병원에 입원했었죠. 자기네들은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딸이랑 같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친구의 아빠가 의료 선교사님이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 필름을 딱 보더니 나 빨리 한국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아픈데 제 안에 말씀하시는 게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목사님은 아파서 막 죽을 다 막 사경을 헤매고 있고 병원비도 없는데 주시는 말씀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제 막 그랬는데 또 한국을 딱 갔는데 사진을 딱 보시더니 이건 기적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부러졌는데 얼굴에 뼈들이 다 함몰되고 다 부러졌는데 눈 바로 옆에 뼈가 부러졌는데 눈에 있는 신경들이 하나도 안 다쳤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도 안 다치고 입 있는데도 이렇게 신경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중요한 신경들을 다 비껴나가서 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샘병원은 선교사님을 위한 병원이라 많이 이제 도움을 주셨는데 또 기자님이 이렇게 막 이렇게 광고하시고 하셔서 또 성도들이 이렇게 해주신 걸로 생활비하고 집에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다 해결이 됐고.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은 절대로 잠이 안 가겠다. 그런들이다. 근데 그거는 이제 내 마음이었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잠비에 가면 네가 해줄 말이 있다 그들에게. 내가 해줄 말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때 내 마음에 또 들려오는 게 네가 죽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네가 가서 살아난 것을 보여주면서 네가 어떻게 살았니?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내가 살아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난다. 그 얘기를 해주면 그게 다다. 비록 어려움을 당했지만 할 말이 있구나. 할 일이 있구나. 그래, 그럼 다시 가자. 잠배에 와서 한 1, 2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 사람들 보기도 싫고 맨날 욕하고 애들 가르치고 내가 여기 와서 이 현장에서 이 사람들과 부딪히니까 그러면서 트라우마 해결되고 그 신기하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하죠. 하나님 살려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셨다. 왕님께 김정성 담임 목사님이 잠배로 오셨어요. 알고 계시더라고요. 다친 이야기를. 도서관 원주 후원해 주셨어요. 결국 완성됐죠. 도서관. 학교 예배당 그리고 사택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수없이 수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 덕분이에요.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났던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저의 그 처형이 있어요. 손이 처형이 있는데 처형이
그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 안 하고 혼자서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에서 지금 아이들이 너무 말랐어요. 어머나, 아프리카 세상에. 마다가스카르에서 오랫동안 이제 선교 보고도 사역을 믿을 수가 했습니다. 없었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여자 혼자서 이제 이슬람 거기 있는 이슬람 국가고 그런 곳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여러 차례 도둑이 들고 또 강도도 맞았어요. 혼자 살면서 강도가 들어가지고 몽둥이로 맞아서 머리가 깨진 적도 있었고요. 이제 그 처형이 재작년에 이제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국내에 와가지고 수술을 하고 다시 회복한 후에 또 다시 마다가스카르로 가서 선교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다가 다시 이제 정기 검진이 돼서 국내로 왔는데 국내에 왔더니 재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내에서 항암제 먹는 항암제를 복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먹는 항암제를 복용하고 있으면서도 한 3, 4개월 정도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3, 4개월 정도 약을 복용하고 있으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면 시간이 조금이라도 허락하면 다시 마다가스카르로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족들은 그냥 국내에 머물면서 지금 한 교회에서 외국인 예배를 섬기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국내 사역을 하면 좋겠는데 본인은 기회가 된다면 허락이 된다면 다시 마다가스카르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마다가스카르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저는 사도행전 14장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다시 만나면 분명히 자기를 죽일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그 도시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환난이 있고 또 고난이 있는 그 고난 한가운데로 다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이적은 요나의 표적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셔요.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오는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이적, 가장 큰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환난이 기다리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환난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지로 오신 거죠. 환난 한가운데로 죽음 한복판으로 예수님이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요. 죄로 인해 사탄의 종노릇하며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고 경험하고 믿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고난의 길, 환난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환난 한가운데로 다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용현 선교사님이 다시 잠비아로 갔고요. 마다가스카르의 박원윤 선교사님이 여전히 다시 마다가스카르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한 환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환난, 진리를 위한 환난,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한 환난을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런 환난 가운데로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같으나 우리가 가진 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복음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비난하는 것이 무서워서 예수님에 대해서 입을 닫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환난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반대에도 무릅쓰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지혜가 없지만 복음 자체가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그것을 믿고 환난 가운데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